잠언 29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10장 24절에도 보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한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떨쳐버릴 수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 경험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때로는 저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특별히 믿는 신앙 안에서는 이때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더 가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으로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56편 전체를 다 보셔야 되겠는데,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 은혜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기의 문제를 이제 제기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10절에서도 반복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조금 더 확장됐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섬겼던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이 이제는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엘로힘 하나님, 두 하나님을 부르면서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오늘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무려 6번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의지한다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바타흐란 단어입니다. 의지하여, 의지한다,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생애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망자의 세월 10년간의 생활 속에서 특별히 망명했을 때 그 상황은 왜 망명했습니까? 두려워서예요. 죽을까 봐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울 왕의 끊임없는 추격, 그리고 백성들 거기서부터의 자기의 삶에 대한 담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마지막으로 취한 태도가 뭡니까? 블레셋, 우리가 아는 골리앗을 죽였던 그 땅으로 그가 망명을 합니다. 오직 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날 때 하나님 의지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한 삶이었지만 그 전체는 은혜였어요. 하지만 그 모든 환경 속에서의 높낮이가 있는 어려움, 이것을 겪어가면서 그가 느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구나. 누구보다도 지식이 많고 뛰어나고 누구보다도 확실했던 그의 신앙의 면에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을 주셨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내 삶의 주변에 나를 어렵게 하는 두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신뢰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랬어요. 내가 주를 의지하리.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1인칭 단수 주격 인칭 대명사 내가라고 하는 이 단어, 그죠? 아니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주로 생략합니다. 생략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썼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건 누구와 같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떤 환경을 경험합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거기에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왕이여, 왕의 신상 앞에 내가 절하지 않을 것.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지하는 그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4절에도 내가 의지하였은즉, 그래서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로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완료형입니다. 동사 미완료형. 계속되는 형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이상 사람들의 압제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히브리에서 부정어로는 가장 강력한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떤 상황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두려운 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려 10년간, 그래서 오직했으면 어디까지 갔습니까? 블레셋을 죽였던 그 땅, 그것도 맹목적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요. 무슨 칼을, 블레셋 골리앗이 가졌던 칼을 들고 망명을 합니다. 나 누구야? 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시달립니다. 주변을 보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죽을 것 같습니다. 아주 큰 위협이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보면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앞지 않아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그가 가졌던 태도가 뭡니까?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로 도피했을 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그와 싸워서 그와 이깁니다. 다윗이 바로 그곳으로 도피했을 때입니다. 어떻게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과 똑같아요. 블레셋 영웅 골리앗, 블레셋 사람들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다윗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곳으로 망명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에 이제는 두려움을 느꼈던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52절 54절 보면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은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였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이제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을 경험하면서 이제 망명을 하게 됐는데 이제 더 이상 나갈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고요. 오라는 데도 없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막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돌아갈 것도 없고 환영받지도 못하고요. 이건 최후의 선택이 어디입니까? 진짜 가지 말아야 될 그곳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자의 굴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의 모습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 주는 두려움은요 이것이 내 삶의 종일, 그죠? 종일, 그죠? 그의 목숨을 앗아간 위협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되고 반복되고 무려 몇 년간이요? 10년간 나를 삼키려 하며 5절 6절의 상황은 아주 기가 막힐 정도의 어려움의 상황입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자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뭐 하는지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있어요. 말하는 것마다 왜곡시키고 아마 그러지 않을 거야. 그 뭐 거짓말일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믿어주지 않아요. 6절 아주 심각합니다.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또 모여 숨어 지켜본다. 이 세 가지 동사는 모두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동일한 형태의 동사를 반복하면서 무수한 대적들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망명했던 자기를 좋게 보지 않고 집요하게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아주 위협적인 장면이죠. 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 겪은 고통은 다윗의 말에 혹시 책 잡을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었어요. 혹시 실수하는 건 없는지,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않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를 무함할거리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잡히라는 겁니다. 하나만 잡혀라. 어디를 가나 실수가 없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두려웠던 사람의 눈이 이목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 두려움을 오늘 본문에서는 3절, 4절, 11절에서 설명합니다. 3절, 4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죠? 이 두려워하는 날 속에서 그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희록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3절 4절은요 다짐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거다. 부정어로를 통해서. 그럼 이 상황은 뭡니까?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11절은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이 상황은 약간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때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면서.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뢰는 날에 부드럽게 표현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 부르짖는 걸 얘기해요. 내가 부르짖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되니까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뭐가 자기의 삶에 뭐가 생깁니까? 확신이 생겨요.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 어떤 분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약속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선명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원수로 인해 고통도 평강도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두려움만 가득했어요. 이때 다윗이 취한 태도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사람이 주는 이 고통의 무게는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요. 얼마 전에 JTBC인가요? 어디 누가 한 분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요즘 왕따 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왕따 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학교에서 생활하다가 아이들이 왕따 시키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거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누구 때문에 자살한 겁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또 일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막 폭력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돈을 빼앗기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학교 가기가 싫어서 자살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 부모가 빨리빨리 체킹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학교 보내지 말고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독학할 수 있게 이렇게 길을 열어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요,
뭐 학생인데 뭐 별거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아이고 대단합니다.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진실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 말을 해도 말을 왜곡시키는 사람들, 말을 트집다는 사람들, 그냥 어떤 말을 해도 조소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내 말을 오해해서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아주 무서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서로에게 큰 두려움과 고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억울하지만 그 어떤 설명과 변명도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빅담시예요. 황금이란 겁니다. 다윗의 교훈시란 겁니다. 너무 좋은 다윗의 믹담이 황금시 잠언과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하면서 57편은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고요. 56편도 똑같이 다윗의 믹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했던 일, 다윗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황금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가 오늘 56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56편은 뭘 얘기합니까?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이 뭔가 잃어버렸던 기쁨, 잃어버렸던 평강을 그가 어떻게 되찾았느냐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그가 어떻게 극복했냐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가 취한 태도는 뭡니까? 망명이라는 인간적인 태도였어요. 왜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사울의 두려움을. 하지만 그 두려움을 마침내는 그가 이겨요.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면서 전반전에 찬양했던 것과 후반전의 찬양은 다릅니다. 전반전에서는 어떻게 막연한 찬양이라고 한다면 의심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종일 나를 이렇게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힘이 들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후반전은 다릅니다. 뭐하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 주시고 하나님 의지할 마음 주시고 그 마음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여기다 설명해 놓은 겁니다. 다윗은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배가 된 상황이에요. 오히려 그 안에 있었으면 도망만 다니면 됐는데 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일거수일투족 그의 말하는 거, 행동이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감시합니다. 더 힘들어요. 차라리 그 땅에 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들어온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 감시를 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더 큰 두려움을 그가 경험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가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비결이 뭘까요? 오늘 8절은 그 비결을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쏟아놓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주의 병이라고 하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 노트라는 단어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나 술 또는 젖 이것을 넣는 가죽 부대 이게 병입니다. 노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탄식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병에 담은 이 물이나 술, 젖은 어떻게 보관합니까? 잘 보존하죠. 왜요? 반드시 먹어야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나를 좀 내 눈물을 헛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이 두려움에서 나를 지켜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탄식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보존시켜 주옵소서. 내 눈물병을 내가 지금 눈물 흘리면서 지금 유리하는 것처럼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는데 내가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눈물들이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지만 하나님만큼은 그것을 귀중히 보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눈물병을 나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날에 다윗은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선포했던 것을 이제는 확신과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수들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원수들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의 영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를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무슨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호소한 이 호소문을 환심히 보셔야 됩니다. 나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소서. 이 눈물이 헛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유리하는 것처럼 도망다니며 어려움 속에 있지만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지만 하나님 눈물을 하나님 귀히 보셔서 아버지 나를 건져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은혜를 달라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을 이제는 확신과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 아뢰는 날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반전이 시작돼요. 성령께서 다윗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를 지켜주셨던 분, 나에게 기름 부으셨던 분, 내 편에 서신 분, 나를 아시고 지지하시고 나를 계속해서 계수하시고 내 눈물을 내 삶을 계수하시는 분이 지금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다윗의 입에서 찬송과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의 말씀을 찬송하고 언약의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말씀으로 가까이 하는 모습. 이 모습은 12절에서도 또 한번 반복이 됩니다. 12절은 이렇게 표현.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감 있는 모습. 나를 아시고 나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제 다윗의 눈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 험난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입술에서 간구 대신 찬송이 터져나와요. 내가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뭐가 시작됐습니까? 찬송과 예배가 시작돼요. 자기 혼자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두려움의 그 자리에서 그 속에서 찬송과 예배가 터져나와요. 찬송과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첫 1절에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기도할 때 찬송과 그리고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십니다. 다윗의 내면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세요. 기쁨과 평강으로 채운 겁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다윗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감격하고 또 감격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 두려움 속에 휩싸였던 자기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서원을 갚겠습니다. 사실 지금 원수들의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생각만 하고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처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그 신앙이 다윗의 영성이었고 그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원수가 크게 보이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고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평강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축구 선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페널티 차는데 골키퍼가 왜 이렇게 큰지 공을 찰 데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넣었을까요? 못 넣었을까요? 못 넣습니다. 근데 페널티를 차려고 딱 섰는데 왜 이렇게 골키퍼가 초라하게 보이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넣었을까요? 못 넣었을까요? 넣었습니다.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뭘 바꿔 놓습니까? 심령을 바꿔 놓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세요. 능력의 하나님을 그가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십니다. 누가 크게 보입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크게 보여야 돼요. 주 앞에 아뢰는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보는 것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시는 것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고 13절에는 고백을 합니다. 13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건졌나요 지금? 일이 마무리가 된 겁니까?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뭐 하다 보니까 이 확신이 들어옵니까?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시니까요. 두려움이 강한 확신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자신에게 기쁨이 평강이 회복되니까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12절은 서원제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1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확신 속에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13절은 12절의 이유입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이유를 담습니다. 그래서 이 건지셨습니다. 나찰이라는 단어는요. 위험에서 구해냈다는 겁니다. 이거는 히브리어에서는 확신의 완료형이라고 씁니다. 확신형. 그러니까 뭐 아직 일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그 일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 확신하기 때문에 확신형 완료형으로 기록해놨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지만 이미 끝난 것처럼 다 해결된 것처럼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뭐 할 때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다윗 신앙의 핵심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었고 그리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찬송이 막 터져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비록 원수들이 내 앞에 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건지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십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 확신이 다윗에게 들어와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주께 아뢰는 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너의 유리함을, 네가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을 내가 주의 병에 담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 눈물을, 성도의 눈물을 귀중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너의 눈물을 병에 담고 있고 나는 내 편이란 겁니다. 원수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음성을 언제 듣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두려움이 바뀌어 평강이 되고 우리의 불안함이 바뀌는, 그래서 놀라운 확신 속에 이 땅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호소와 간구가 예배가 되고 우리의 하소연이 감사와 찬송이 되는 겁니다. 우리 눈의 원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보여요. 다윗의 영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황금시라는 황금시. 다윗의 그저 골리앗을 죽였던 그 뭐 용장으로서의 멋있는 이런 면모가 아니라요. 극한 상황에서 가장 안 좋은 자리에서 가장 많은 대적들에서 울타리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 위치에서 말 그대로 눈을 돌려도 생각하도 움직이고 발자국 걷는 것조차 힘든 그 상황에서 두려움이 그를 덮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의지하는 이 태도를 황금시로 표현한 겁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던 겁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두려움에 시달렸던 다윗이 자신을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두려움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도운 것을 그가 회상하는 날에 시편 56편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3절, 4절, 11절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운 날, 염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두려운 날에 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
4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양하면서 두려움이 사라졌다. 이 야레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이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실 거다. 이 마음이죠. 그런데 11절에서는 다릅니다. 말씀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게 이 아래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 마음에 확신이 들게 하셨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서원죄를 갚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았던 겁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가서 가드 아기스 왕에게 이제 거하게 되는데 그때 인간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 더 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두려웠습니다. 육을 살리고자 영을 손해보는 길을 그가 택했던 겁니다. 골리앗 앞에 당당히 있던 다윗에게도 이러한 두려움의 문제는 언제든지 덮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은요, 완제품이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습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당당히 대결했던 승리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의 도끼 앞에서 두려워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해요? 죽음을 자처했던 때까지 떨어졌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이김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원하지 않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려움에 함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극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두려움에 노출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늘 상고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됩니다. 어느 선생님이 사랑하는 여자가 좋은 신랑을 만나 결혼하게 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혼식이 되면 내가 꼭 가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집안에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됩니다. 축전이라도 보내려고 우체국에 갔습니다. 우체국에 가가지고 직원에게 축전을 쓰려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요 불러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적어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이 뭡니까? 좀 전에 읽었던 거. 사랑 안에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온전한 사랑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 요한일서 4장 18절을 딱 적어줬는데요. 근데 직원이 깜빡하고 요한복음 4장 18절 축결혼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대로 되시기를 해가지고 축전을 보냈어요. 짤막하게. 뭐라고 돼 있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수가성 여인과 대화할 때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여자가 축전 보다가 쓰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어떻게 저런 축전을 보냈냐. 선생님 보낸 게 아닌데 선생님은 요한일서 그죠? 분명히 4장 18절을 보냈는데 직원이 실수를 해서 그냥 요한복음 4장 18절을 보낸 거예요. 그걸 받은 사람은 충격받았죠.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엄습하지 못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다윗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내가 절대 버리지 않을 거다. 사울은 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마. 이 말씀이 그에게 확신이 있었고요. 그 헤세드 사랑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고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56편 다윗의 믹담이에요. 잘 싸워서 블레셋 사람 양피 100개를 베고
그래서 그 사람을 높이고 이게 아닙니다. 그의 무용담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처절하게 무너져서 어디 거할 데도 없고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런 절막한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 다 있은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신앙의 믿음의 모습, 이거를 가장 귀하게 아름답게 보석처럼 여겼던 겁니다. 그거를 본받자는 거예요. 그 지혜를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움입니다. 시인은 바로 그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요? 이 두려움이 나를 덮을 때, 그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두려움이 나에게 임하고 사랑관계도 무너지고 이럴 때, 그때 우리가 취할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아르셔야 돼요. 에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카라라는 단어인데 카라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뭘 바꿉니까? 날 바꿔주세요. 이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심령을 바꿔주시고요.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나에게도 능력을 행하실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대로 언약을 나에게 행할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서원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는 아주 자신감 있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하나님 앞 생명빛 앞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면서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의 백성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런 축복이 죄전을 출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